안녕하세요. 북설입니다. 이번 시간은 88강 종장과 천지공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장이라 하는 이 제목을 택한 이유는 상제께서 이렇게 공사를 하셨어요. 보시면은 또 어느 날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도와 불도와 유도와 서도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바탕이 되었나니 이제 채순을 선도의 종장으로, 진묵을 불교의 종장으로, 주해함을 유교의 종장으로, 이마두를 서도의 종장으로 각각 세우노라고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도, 그죠? 그리고 여기에 불교, 유교, 서도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내용을 이해하려 그러면은 종장이라 하는 이 의미를 알아야지 이렇게 상제께서 천지공사를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종장이라 하는, 과연 종장이 무엇이냐? 그 종장에 대해서 이제 일부 선생께서 이렇게 정력이라는 그 책에다 이렇게 글을 남겨 놓으셨어요. 쾌지 진소는 수지 15요 오행지종 육종지장이다. 여기 종장, 오행의 종이요 육종의 장이다. 오행의 종이요 육종의 장이 바로 진손이다. 이렇게 밝혀 놓으셨어요. 자, 이 천지공사라 하는 것은, 그죠? 상제님께서 9년 동안 천지공사를 하시는 것은 후천 성경 세상을 열기 위해 가지고 공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후천 성경 세상을 여시는데 우리가 8개의 근곤, 감리, 손의, 곤태라 하는 8쾌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근곤을 부목해라. 근이 부가 되면은 곤이 모가 돼요. 그리고 진이 장남이 되면은 손이 장녀가 되거든요. 이 장남과 장녀라 하는 이 진손의 쾌로서, 후천을 연다 하는 거예요. 중의정력이라 하는 것은 이 정력 세상의 그 중의가 되게끔 하는, 중의라 하는 것은 모두 다 이 11로 되는 이 평등한 세상이 되겠죠. 평등한 세상이 그 중의가 되는 세상이 되겠죠. 그죠? 또 다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이 후천 세상을 여는데 장남과 장녀, 진손이 15를 대행해서 연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래 15라 하는 것은, 이 15라 하는 이 숫자의 개념은 10이라 하는 것은 천의 개념이고 5라 하는 것은 지의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이 10이라 하는 것은 건캐라 그러면 5라 하는 건 공캐가 되겠죠. 그죠? 근곤이 15인데, 근곤이 이 모든 진리 중앙에서 이 천지 창조의 숫자인데 15인데, 이것을 근곤이 하지 않고 진손이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모를 대신해서 진손이 후천에 이 세상을 연다. 그래서 진손이 정사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상제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오신 지도 올해가 153년이고 조금 있으면은 154년이 돼요. 이 땅에 직접 상제님이 건이라 하는 이 근곤에서 열렸으면은 벌써 상제님과 도주님 이 사이에서 모두 천지공사가 끝이 나고, 지금은 우리가 성경세상이라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세상이 아니거든요. 왜 그 세상이 아니냐 하면은
천지공사가 진손이 대행해서 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일부 선생께서는 쾌지 진손이 수로는 15라. 수로는 15가 근본인데 진손 또한 15를 하기 때문에 중기정력을 한다. 그것이 진손이 오행지종 육중지장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있는 그 종장공사는 진손의 공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례께서 이렇게 선도의 종장, 불교의 종장, 유교의 종장, 서도의 종장이라 하는 이 내용을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에 불교의 종장이 석가모니였는데 이제는 진묵대사로 바꿨고, 또 원래 유교의 종장이 공자였는데 주행으로 바꿨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공사가 아니고 후천의 성경 세상을 여는 진손의 공사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천지공사라 하는 이 내용이 성립돼요. 만약에 이 주의함 선생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죠? 진묵 선생도 지금 안 계셔요, 이 땅에. 벌써 옛날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 세상에 이 후천 선문을 열어야 되는데, 공자 선생도 옛날 사람이고 진묵 선생도 옛날 사람이 되는데, 옛날 사람 가지고 그 열면 되지. 그러면 왜 지금 이 상례님 것은 그 뒤에 오셔가지고 천지공사를 하면서 그 앞에 사람을 천지공사의 내용으로 썼다 하는 것은, 이것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사라 하는 것은 진쾌 송쾌라 하는 이 쾌상으로서 이 진리를 보게 되면은 이 의혹이 풀리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 건곤이라 하는 쾌가 있어요. 우리 건곤, 감리, 손이, 곤태라 하는 8쾌가 있는데, 건곤이라 하는 것은 건쾌, 쾌상 그리면 건쾌, 공쾌, 건은 양이 3개 다 붙어 있고 고는 다 떨어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건을 부라 그러면은 고는 뭐가 돼요? 그래서 이걸 부모캐는 8개의 건곤캐라 해요. 상제께서는 천지공사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부모산이 있다 이랬어요. 부모산은 건곤을 이야기하겠죠. 한 개는 모악산이고 한 개는 해문산이다. 그러면 모악산과 해문산은 부모산인데, 그러면 이 우리 천지공사의 진리는 모악산은 정산이 되고 해문산은 정산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악산은 상제님을 상징하고 해문산은 도주님을 상징한다 하는 거예요. 이 두 분이 바로 부모라 하는 건곤이라 하는 이 공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분을 대신해 가지고 후천 성경을 여는 것이 바로 장남장녀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중지장이다. 육중이라 하는 것은 이 진캐, 진을 장남이라 그래요. 그죠? 진내를. 그리고 손풍, 이것을 장녀라 그래요. 그리고 감수조, 감캐, 이걸 중남이라 그래요. 이캐, 이화죠. 이캐를 중녀라 하고, 간캐, 간산을 소남이라 하고, 태캐, 태택을 소녀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8개에서 부모를 빼버리면 6개, 이걸 육종이라 하고, 이 육종 중에서 장이 되니까 장남, 장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중지장이다. 장남, 장녀라. 이것을 진손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행지종이다. 오행지종이라 하는 것은, 오행은 여기 이게 그림에서 보면은 38 목이 되죠, 그죠? 요게 27 화가 돼요. 요게 49 금이 되고, 요게 16 수가 돼요. 50토가 되죠. 오행 목, 화, 금, 수, 토라 하는 이 5가지의 종은 바로 토라, 중앙에 있는 토. 이게 오행의 토가 10과 5가 되죠. 토가 10과 5인데, 10과 5는 근곤인데, 진손이 이 15를 대행하기 때문에 육종지장, 오행지종이 바로 쾌지 진손이 수지 15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진손이 바로 후천을 여는 그 공사를 이제 하셨는데 최순 선도의 종장으로 하셨고, 진묵을 불교의 종장으로 하셨고, 주회함을 유교의 종장으로 하셨고, 이마도를 서도의 종장으로 천지공사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선도, 불교, 유교, 서도예요. 원래 선도, 불도, 유도, 서도인데 여기 불교, 유교를 교로 바꿔버렸어요. 도로 하지 않고.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해야 볼 것이 뭐냐면 왜 도로하고 교로 적으셨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교의 개념이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은 원래 천지비라 그래요. 천에서 지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비 막혔다 그래요. 막혀버리니까 이 천만 존재해요. 이게 천에서 지로 가서 소통을 하게 되면 천도 있고 지도 있으니까 천삼도 있고 지도 있으니까 이 오락하는 수가 성립이 되는데 막혀버렸으니까 천만 있으니까 이거는 천지비는 3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가 막혀버리니까 교로서 하늘에 있는 도를 가리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히지 않고 이게 천에서 지에서 천으로 가게 되면은 지천태가 되게 되면은 이게 뚫리게 되니까 지도 도가 되고 천도 도가 되니 이것이 이제 오온이 성립한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에서 지로 가니까 교가 되지만은 다음에 이제 지천태로 가니까 도가 되니까 한 번은 교로 적고 한 번은 도로, 두 개는 교가 되고 두 개는 도가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먼저 이 개념을 잡았어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종장곤사는 8개의 진과 손캐다. 진캐와 진손이 이 후천의 중의정력하는 괴상이다. 근본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진손을 15로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놨어요. 그러면은 여기 교에서도 진손이 있고 도에서도 진손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교로 진손이 갔다가 그 진손이 나중에 도로 돌아선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지비라 하는 것은 교로 보게 되면은 진묵과 주의함이다. 그죠? 교로 보게 천지비에서는 막혀버리시니까 진묵과 주의함이 되고 이 지천태는 이제 이 뚫리게 되니까 채순과 이마도는 도로 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묵은 쾌로 진캐가 되면은 주의함은 쾌로 손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채순은 쾌로 손캐가 되면은 이마도는 쾌로 진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진손이 15를 대행하니까 이렇게 도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죠? 15로 간다 하는 거예요. 15로 가니까 교에서 도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진묵이 있고 주의함이 있고 최순이 있고 이마도가 있고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선도가 있고 서도가 있고 이렇게 이 네 가지 형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의미가 흐려져 버려요. 진손밖에 없다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라고 이걸 가정해 버리면은 이게 쉽게 보여요. 결국은 이 진이라 하는 것은 두 개 아닙니까? 그죠? 요 진묵과 이마도가 똑같은 진이에요. 요거는 다 장남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장남. 주의함과 채수는 똑같은 손이 되니까 이건 장녀예요. 장남이라 하는 진인이 있는데 이 진인은 교에서 도로 갔어요. 그죠? 교에서 도로 가는 게 불교에서 서도로 간 거예요. 또 장녀라 하는 진인이 한 분 계신데 이 한 분이 교에서 또 도로 갔어요. 교에서 도로 가려 하니까 유교에서 선도로 간 거예요. 유교에서 선도로 갔다. 그러니까 이 원래 진손에 한 두 개가 한 번은 교가 되고 한 번은 도가 되는 이유가
선천은 3원이고 후천은 5원이 되니 천지 비에서 지천태로 되는 천지 비로 갔다가 지천태로 갈라 하니 천지 비로 가게 되면은 교로 가고 장남장녀가 지천태로 가게 되면 장남장녀가 도로 가니 가니까 쾌지 진소는 10가 오라 하는 거예요. 수지 15라 하는 거예요. 도로 가니까 도는 원래 천의 개념이니까 근본의 개념이니까 그죠? 자,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한번 보세요. 여기 천이 있고 여기 지가 있어요. 그죠? 천이 있고 지. 그래서 이거는 1년의 개념으로 잡게 되면은 1년은 춘, 하, 추, 동이 돼요. 춘하는 천의 양의 개념이게 되고 그죠? 추동은 음의 개념이 돼요. 양의 개념은 춘하가 되고 음의 개념은 추동이 되는데 이 양의 개념이라 해갖고 이거는 궁궁이라 하고 음의 개념이라 하고 을러리라 그래요. 이것이 도교로 하게 되면은 양인 이쪽 천인 이쪽을 도라 하게 되고 음인 이쪽을 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 시대는 다 하늘의 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라 하는 거예요. 근데 후천은 이제 이게 다 도가 되니 이제 이게 다 뚫려보니 소통이 되니 도가 된다 했어요. 조금 전에 선천의 도는 천지비가 되니 그죠? 천에서 천에 있는 이 도를 갖다가 지에서 가리킨다. 막혀버렸으니까 가리킨다 해갖고 사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문을 그죠? 후천에는 이 뚫려버리니까 이게 태가 소통하는 거예요. 뚫리는 거예요. 뚫리다 보니까 지가 천으로 가게 되니까 도가 되는 거예요. 도가 되다 보니까 후천의 가르침은 오온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하늘도 도, 땅도 도 뚫려버리니까 후천은 오온을 높이 받드는 도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 교에서 도로 간다 했어요, 그죠? 교는 천지 비고 도는 지천태. 천지 비에서는 삼신의 법인데 지천태에서는 다섯 신선의 법이라 하는 거죠, 그죠? 뚫려버렸으니까. 그 공사가 바로 이렇게 이 교와 도의 공사예요. 이 지천태의 그러니까 10가 5를 갖다가 높이 받든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15 종공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높이 받드는데 선천에는 하늘만 높이 받들었는데 후천에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들게 되니 그 받들라 하니 이 교가 도로 가야 되거든요. 도가 그 소통 오온이 돼야지 높이 받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오온이 되려 하면은 이 손, 이 쾌지 진손이 10과 5라 했으니까 그죠? 이것도 또한 15로서 높이 받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높이 받드는 공사가 바로 이 공사예요. 상제께서 빗물로 벽에 인형을 그리고 그 앞에 청수를 떠놓고 꿇어 앉아서 상녀 운상의 소리를 내시고 이마두를 초혼하여 광주 무등산에 상제봉제하고 상제봉조에 장사하고 이게 기라 하는 거예요, 그죠? 제수을 요걸 이제 기니까 이거는 장남이라는 거예요, 그죠? 제순을 초원하여 순천 해뭉산에 옷은 일기에 장사하노라. 이것을 뭐냐면은 무라 하는 장녀라 하는 거예요. 장녀가 되고 이거는 무가 되겠죠. 이거는 10이 되고 이건 5가 되겠죠. 왜 후천에는 장남 쾌지 진손 장남과 장년을 어떻게 높이 받들어야지 오온이라 하는 수가 성립되니까 그래요.
다 도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요래 되니까 뒤에 이제 종도들로 하여금 종도들에게 24절을 익히고 또 말씀하시리라. 그때도 이때와 같아서 천지가 혼란한 시국을 광정하려고 바르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당태종 때를 이야기해요. 당태종도 그때가 혼란하니까 하늘에서 당태종을 내고 24정을 내어 천하를 평정하듯이 이번에도 또한 뭐냐면은 이게 그 당태종 이 비유적이죠. 이번에도 이제 이 바로 하늘에서 어떤가 하는 임금, 그죠? 임금이 계시고 그게 24장에 응하는 그와 같은 이제 이 사람이 나음으로 해가지고 세상 천하를 이제 이 성경 세상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당태종은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았는데 이번은 어지러운 세상이 아니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상으로 이제 연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빗대어서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 그걸 이제 빗대 그렇게 되는 게 지천태가 되니, 지천태로 하려 하니까 무와 기를 높이 받들어야 돼. 무와 기를 장랑과 장려, 즉 종장 공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마도를 진으로 두고 채수운을 손으로 뒀어요. 그죠? 이마도는 서쪽이 되고 채수운은 동쪽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서쪽과 동쪽은 반대예요. 서쪽은 원래 여기는 들어가는 쪽이라 하면은 동쪽은 나오는 쪽이고, 동쪽은 양이 된다 하면은 서쪽은 음이 되는데 그러면은 음이 되면은 이마도를 손을 둬야 되고 진을 둬야 되는데, 이게 선천과 후천이 반대로 돼 있으니 이 서쪽이 동쪽이 되고 동쪽이 서쪽이 되니 이 음양이 반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도가 진이 되니 여기 십기가 되고 채순이 손이 되니 무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15라 하는 것은 근곤인데, 근곤은 부모고 부모사는 정산인데, 여기에서 여기 15라 하는 여기가 바로 정산에서 출하는데, 뭐가 출하냐 하면은 바로 이 후천에 이 오토가 출한다 했어요. 황극 세상이 출한다. 오토의 황극 세상이 출하는 이 진리가 바로 이 15 세 사람이 15를 잡는 거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천에서, 그죠? 지금 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늘에서 땅으로 가는 건데, 여기 15 더하기 15 이거 세 개를 합하면 45라요. 45라 하는 것은 이 1에서 9까지 수의 합이고, 1에서 9라 하는 것은 바로 낙스 9궁의 수죠. 그죠? 낙스 9궁의 수가 1의 합치도 15고, 1의 합치도 15고, 1의 합치도 15가 되죠. 이 세 개의 15, 그죠? 이 세 개의 15가 바로 진주노름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천은 3이라 하고 지는 2라 했어요. 그런데 지에서 3이라, 이게 하나, 둘, 셋, 3이라는 숫자가 드러나 버렸어요. 여기에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지는 2가 돼야 되는데 왜 지가 3이 되냐? 지가 왜 3이 되느냐 하면은, 이것은 상제께서 밝혀놨어요. 어떻게 밝혀놨냐면은, 이 진주 노름이라 하는 것은, 세간에서 노름하는 것은 후천에 일어난 일을 밝혀놨다. 후천에 일어날 일을 그걸 하는 것이 진주 노름이다. 이거 선천에는 삼천양지인데 후천에는 삼지양천이 돼요. 이 숫자가, 음양의 숫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음양의 숫자가 뒤집어지니 이게 진주 노름이라 하는 것은 이 세 개가 삼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삼지. 그래서 이 노름을 하려고 하면 진주 노름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같은 자리에 있어야지 노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있지 않고 따로 다른 데 있다 하면은 놀 수가 없어요. 노름판을 하려고 그러면은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패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종통의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 하면은 천에서 천으로 종통이 되는 것은 1과 1의 관계니까 모여봤자 두 사람밖에 안 돼요. 태극도에서 도조님하고 도조님 두 분이 관계인데, 그런데 천에서 지로 갈 때는 지라 하는 이 숫자는 이 2라 하는 수가 성립돼요. 지가 딱 떠나면 숫자가 두가 딱 나와요. 천이 딱 떠나면 숫자가 하나가 딱 나와요. 지라 하는 것은 2가 숫자가 성립되니 이거 갖다가 장남과 장녀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2가 성립되니 여기 천에 있는 1과 지에 있는 2가 되니 이 관계가 바로 3이라 하는 이 숫자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상제께서 이게 교훈의 그림을 그리시더라도 이렇게 처음에는 이거 천원이죠. 두 번째 천원, 세 번째 천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끈으로 연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연결을 했어요. 여기는 연결이 안 돼, 여기는 연결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연결을 하지 않고 연결되었냐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또 생각해 보시면 되고, 여기 이래 연결해가 하나는 여기 만사신을 적고 하나는 백복신을 적었어요. 요 두 신과 여기서는 한 분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 이 만사신 백복신 하는 이 두 개는 지의 개념이 되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3이라 하는 숫자가 성립이 되고, 그 3이라 하는 숫자가 지3에서 성립되니 진주노름, 이 낙수구궁수의 지3이라 하는 숫자가 이렇게 15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하는 이 진주노름이라 하는 것을 그냥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그 돈을 다 딴다 하는 그런 뭐냐면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이 15, 15라 하는 건 다 진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주라 하는 말씀을 하셔서 선진주 먼저 진주가 되고 10을 잡았으니까 또 진주가 되고 마지막에 또 진주가 되고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례대로 이게 쭉 이렇게 열리는 것이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다 진주인데, 세 분 다 진주인데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후천의 도수를 열게 하는 그것이 진주노름이에요. 이게 뭐 네 돈을 뺏고 따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세 분 다 진주인데 맡은 바에 따라서 다 하는 공사가 다르니 그렇게 한 분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모든 그거 끝수의 말수가 먹는다 했으니까 바둑판과 바둑돌을 주인에게 돌아간다 했으니까 마지막분한테 이제 모든 진리가 다 집약된다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3인동인 7신이라 하는 것도 뭐냐면은 세 사람이 같이 동행을 했다 하는 거예요. 3인 동행했다 하는 것은 세 사람이 같이 행했다. 세 사람이 같은 판에서 진주 노름을 했다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반드시 모였다 하는 거예요. 구춘상녀님하고 도조님은 두 분이 모여셨는데 요때는 세 분이 모였다. 요것 때문에 진리가 어려운 거예요. 다들 종통께서는 한 분 했는데 여기서는 세 사람이 이렇게 하나 모였으니까 이것 때문에 다들 생각하는 게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7이라 하는 개념은 어디 있냐면 후천 정력에서 7은 여기 손에 있어요. 손. 요 7손 7의 자리가 손의 자리 있어요. 왜
왜 삼행동에 50리, 40리, 30리도 되는데 왜 70, 꼭 7을 넣냐 하면은 세 사람이 동행해서 15로 하기 위함은 중의정력 아닙니까? 중의정력은 후천을 열어야 되고, 후천을 여는 문은 손에서 열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손에서 열리느냐? 이것도 반대의 개념이에요. 선천은 양에서 시작되면 후천 음에서 시작되니까, 후천의 음에서 시작되는 것은 쾌중에서 손이 장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에서 열리니 여기 70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 손이라 하는 요것이 바로 도업이라 하는 뜻이 있어요. 요게. 왜 여기 손이라 하는 곳에 도업이 있냐 하면은 여기에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소리 12지지 중에서 여기 용이라 하는 뜻이 여기. 진사라 하는 용이 여기 달라붙어 있거든요. 용은 임금이 되지 않습니까? 임금은 도읍에 계시죠. 서울에. 그래 있어. 서울경이라 하는 거예요. 요 의미가. 그래서 상제께서 경학에게 대학교, 경수에게 수명소, 경은에게 복록소, 이렇게 세 분한테 이렇게 공사를 하신 거예요. 자, 여기 다 서울경자를 이랬었어요. 서울경. 여기 칠하는 이 개념이 경이 되니까, 도움이 되니까 서울경을 이렇게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죠? 여기서 다 모이니까, 동행했으니까, 세 사람이 모여서 진유도를 했으니까, 어디서? 서울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 수명소, 목록소. 대학교, 수명소, 목록소라 하는 것도 여기 상징적인 뜻이겠죠. 그죠? 대학은 천의 개념이니까 이거는 큰 대자, 이거는 천의 개념이에요. 이거죠. 그리고 수명과 목록은 이거는 그 칠성의 개념이죠. 그죠? 칠성의 개념이거든요. 삼신과 칠성의 개념을 이렇게, 그래서 칠성은 지의 개념이 되고, 그죠? 대학은 천지의 개념인데, 천지의 개념이 어디, 지삼이 되니까, 이렇게 요, 순, 우, 탕무, 이렇게 이제사망이 있으면은, 요, 우임금 때 이렇게 세 분이 다 만났어요. 탕임금, 무왕, 우임금. 이 상징적인 내용이에요. 요 세 분이 다 이렇게 만났다 하는 거예요. 만났는데, 요때 우임금은 대학교 공사가 되면은, 탕임금은 복록소 공사가 되면은, 무왕은 수명소, 요렇게 공사를 보신 거나, 진주 노름하는 것이나 같은 의미다 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요 그림도 계목납계 기수경연이라 했는데, 요 그림도 이래 보면은, 동자가 이렇게 세 명이 모여 있어요. 그죠? 이것이 바로 지삼이다. 그죠? 후천의 도수다. 그죠? 후천의 도수. 후천의 도수니까, 하나는 조롱박 이건 대학교 공사가 되고, 복숭아 이거는 수명소 공사가 되고, 채찍 이거는 목록소 공사가 되죠. 그죠? 요렇게 지금 상징적으로 세 동자의 진주 노름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 세 동자는 서울에서 같이 모여 있었다. 그죠? 모여 있었고, 모여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더듬어 보면은 과거에 어떻게 이 진행되었나를 더듬어서 진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쾌지 진소는 수지시보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뭐냐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 진과 소는 장남과 장녀가 되는데 여기는 세 명이지 않느냐. 세 명이지 않느냐. 여기 두 명이 돼야 되는데 세 명이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계가 공사가 있어요. 계과. 그죠? 계가라 하는 것은 이제 여자가 아내가 죽어가지고 남자가 세장가 가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죽어갖고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는 것을 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장남과 장녀가 있는데 장남이 죽어가지고 장녀가 또 다른 장남한테
시집을 가는 것이 그걸 개가공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채찍을 들은 요 장녀인데 요게 장녀, 요 손인데 요 장녀가 처음에는 요 장남 거죠. 요 장남하고 있다가 장남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다시 또 요 장남한테 개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장남이 두 개고 장녀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래서 다 15라 했어요. 그죠? 15. 이것도 15. 이것도 15라 했어요. 15가 쾌지 진손이 되니까 진과 손이 쾌지 도니까 요렇게 맺고 다시 또 개가 있어 요렇게 맺고 그래서 요렇게 그려져 있다 하는 거예요. 후처는 세 사람이 진주 노름을 하니까 쾌로 보면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우하고 무수를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요 기는 10이 되고 요 무는 5가 되는데 15종공은 하늘을 높이 받드는 건데 그래서 하느님을 높이 받들게 되니까 상제님께서는 기운년에 화천하시고 도주님께서는 무술년에 화천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5다. 이것이 이제 근곤이라 했어요. 근곤인데 그런데 이 중의정력은 진손이 연다 그죠. 진손이 연는데 진손도 수지 15라 했어요. 이 종장도 진손인 종장도 수지 15가 되니 하나는 기해가 되고 하나는 무신이 돼요. 이게 기10이 되고 무호가 돼요. 자, 요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보시면은 여기 있는 기우가 뭡니까? 기우는 여기 있는 무술년 이렇게 있어요. 여기 10이고 여기 5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기해 여기 10이고 여기 있는 무신 여기 5예요. 자, 이 보면은 영세화장 근곤이 후처는 여기 곤이 있고 근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가 간이 있고 여기 태가 있어요. 나머지 4개는 그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주는 근곤하고 간태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만세하장 근곤이 15죠. 15니까 근곤이 기우하고 무술 여기 15가 됐어요. 15가 됐는데 1월도 15라 하는 거예요. 근곤을 대행하는 뭐가 대행하냐? 진손이 대행하는데 진손도 15라 했어요. 진손이 15가 되니 근데 요거 이 15가 그걸 갖다 상제께서는 이 근곤하고 간태로 설명했어요. 클로스 8개의 후천 정력의 계상으로 설명했는데 만방 1월도 이렇게 이 간태라 하는 것을 갖다가 1월이 되는데 만방 1월 간태공이라 했어요. 그러면 근곤하고 근곤도 15고 1월도 15가 되니 그래서 기해를 일복이라 그래요. 일복. 무신을 월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우하고 무실도 15가 되고 기하고 무신도 60갑자에서 15라 하는 거예요. 기하고 무술은 근곤의 15고 기하고 무신은 진손의 15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종과 종장이 있어요. 그죠? 이 종장이라 하는 것은 진손이라 했어요. 그죠? 진손. 장남과 장녀라 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조자를 썼어요. 이제 이 종장보다 앞선 개념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장남과 장녀를 아까 전에 뭐냐면은 요걸 갖다가 우리가 천지로 비유하면은 요걸 지라 했어요. 그럼 땅보다 앞선 개념은 천이 돼요. 이 조종이라 하는 것은 이 천의 개념이라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이 비하고 복하고가 있는데요. 비하고 복. 비라 하는 것은 나르다, 날아간다, 그죠? 날다 하는 뜻이 있고, 복이라 하는 거 엎드리라 하는 게 있어요. 날다의 반대는 엎드리는 거고, 엎드리는 반대는 나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의 반대는 지가 되고 지의 반대는 천이 된다 하는 거예요. 양의 반대는 음이 되고 음의 반대는 양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음양의 변화를 비와 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비복을 했냐면 진리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음양으로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나르다, 엎드리다, 이제 이 엎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움츠린 거니까 그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죠? 나르다 하는 것은 이제 날개를 펴고 이제 날아가니까 세상 밖으로 날아간다, 세상 밖으로 이제 진리가 드러난다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드러난다 하는 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두 글자를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선천에는 하늘에서 비를 하고 땅에서 복을 하는데, 후천에는 이 반대로 돼버려요. 하늘에서 복을 하고 땅에서 비를 해버려요. 천지가 그래서 이제 어렵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되니까 우리가 사도용미라 하는 것도 저번 시간에 제가 강의를 많이 했어요. 왜 사도용미가 되냐면은 선천에는 이 팽창하고, 그죠? 이쪽에서 수축하는데, 사도용미로 되면은 팽창이 이것이 수축이 되고 수축 이것이 팽창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 12지지가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와 같이 비와 복도 선우천이 반대가, 천에서 엎드리고 지에서 날아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천지락 하는 개념이,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가 천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지에서 드러난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손으로 보게 되면은 선천에는 진이 양이 되니까 진이 비가 되고 손이 음이 되니까 요거 장남이 되죠. 장남이 되고 요 장녀가 되니까 여기서 복이 되겠죠. 근데 여기 후천으로 가면은 요 장남인 양이 복이 되고, 그죠? 장녀인 손이 비가 되겠죠. 반대로 되니까 비가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뭐냐면은 이렇게 응수조종태우복이라 했어요, 그죠? 여기 있는 이 조종은 천의 개념인데, 천이 복을 해. 그렇게 태우라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하느님인데, 이 하느님이 복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복을 하는 하느님은, 이게 우리가 요, 순, 우, 탕, 무라 하면은 요 우임금때 요때 그 복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도인하사 다불가 하는 것은 요 자리가 석가모니라 하는 이 자리로 상제께서 천지공사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복자리. 여기가 원래 여기 하늘이니까 원래 태우 비라 해야 되는데 태우 복이라 하는 것은 선우천이 바뀌어 버렸다, 그죠? 바뀌어 버리니까 하늘에서는 복을 하고 땅에서는 그걸 드러내기 위해 태우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36궁 도실촌, 36궁이 모두 봄, 그러니까 이 모두 다 사계질이 다 봄으로 되는 것, 이게 중기정력이잖아요. 그래 되니까 만수충광 조비래, 그죠? 많은 이 숲에, 많은 나무에 봄빛이 들여오니까 새가 날아서 오더라. 새가 이제 이 날비라 하는 것은, 여기서 날비라 하는 것은 이제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후인산조 개보라 하는 이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복이라 하는 것도 이렇게 태오복, 백복신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오늘 이렇게 세 개를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를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다가 만사신, 여기 백복신 이래 적었어요. 요게
세 번째가 태호복이에요. 태호복이 되고, 여기 또 백복신 또 하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복이 두 개예요. 엎드리고 또 엎드렸어요. 마지막에 만사신, 마지막에 여기가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 배엄망덕 만사신, 일분명, 일항시생. 여기서 이제 일항시생, 후천의 양, 그죠? 이 시생한다 하는 뜻이겠죠. 그게 바로 후인산족 개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상제님께서 너는 나로 하여금 오래 살기를 바란다 하시면서 준씨가 이거잖아요. 어머니도 청산에 갔고, 시중의 200도 청산에 갔고, 주중의 영도 청산에 갔고, 강남의 양진사도 청산에 갔어요. 네 분 다 청산에 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원이 네 개예요. 그죠? 그래서 자고방추 우수 이게 마지막 원이 되니까 5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이 자고새는 꽃풀에 있는데 방추에 있는데 비가 오고 소소하다. 쓸쓸한 바람이 분다 하는 거죠. 다 가고 없으니까 그죠? 혼자 계시니까 세 분이 원래 같이 있었는데 이제 원래 세 분이 같이 있다가 이제 혼자 계시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 자고새라 하는 것이 바로 호환신천 유불사다. 이 호환이라 하는 이 새는 하늘을 믿어서 죽지 않는다. 그죠? 새가 날라왔는데 이 새는 죽지 않는 새다. 그래서 상제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직도 남아있는 복이 많으니 남은 복을 구하는 데 힘쓸지다. 여기 있는 남은 복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불사죠. 그죠? 불사, 사람이 신선되는 이 복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하고 호환신선 유불사라 하는 이 글귀를 남겨 놓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이라 하는 것은 차다죠. 찬 곳은 북쪽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신, 개라 했어요. 이쪽이 북쪽이 돼요. 북쪽이 되니 상제께서 손을 적은 종이 쪽지를 안경에 싸가지고 북쪽에 던져냈어요. 왜 안경에 쌌냐면 안경이라 하는 것은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유리광명세상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 원하는 것은 유리광명세상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니 그 안경에 싸가지고 북쪽으로 던져냈어요. 그 북쪽에 개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지지로서는 여는 곳이 여기 금괴가 여기 유다 그죠? 닭이다 그죠? 그래서 개유생이다, 개유생이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진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죠? 동지 한시 배고 동지에서 한시까지 드러내는데 왜 드러내냐 하면은 이걸 드러내지 않으면 또다시 여기서 열리는데 여기서 열리는 것이 바로 봄이 열리죠. 36국 도신춘이 북쪽에서 열려야 되니까 북쪽이 도신춘 자리니까 북쪽이 봄 자리니까 바로 드러낸다 하는 거예요. 배고를 드러낸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오늘은 장녀가 바로 종장이다. 그죠? 종장인데 상제께서 이 종장공사도 진손공사로 해갖고 진손을 수지 15로 해가지고 이 진손에 의해가지고 후천의 성경세상을 여는 그 공사가 바로 이 종장공사라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